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6주간의 사순절 여정이 다 이제 한 주로 마감이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이 사순절 여정에 참여해서 세상을 거슬러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마주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건져내시는 일들을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슴푸레 보이기만 하던 십자가가 어느새 눈앞에 아주 선명하고 똑똑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주만 가면 되거든요. 사순절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곧장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이 다음에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운명으로,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열과 본문 말씀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독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사야서 안에는 이 종의 노래가 4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이고, 그 다음은 4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4편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 종의 노래, 이 4편의 이 노래는 모두 다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에 불려졌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노래들입니다. 노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은유적이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듣는다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실제의 그들의 형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그 다음에 다시 해방됐지 않느냐,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포로기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의 삶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서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포로기 시대의 동포들의 현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비참한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막상 어떤 말을 꺼내서 위로해야 될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나님께 학자들의 혀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가 뭘까요? 상대의 처지와 아픔을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고 공감하고 싶고, 그 공감하는 마음 사랑 담아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근데 나에게는 그런 말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그들이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입술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의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는 일. 하지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로써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제 자신의 일이 아닌 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내 일이 아닌 한 우리의 위로라는 것은 대부분이 빈말에 그칩니다. 또 상투적으로 전하는 그 빈말 때문에 도리어 상대의 마음을 휘어잡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께 정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말을 달라고 했던 그의 간청,
상대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가 왜 울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유를 묻고 그 근원을 살피려고 하는 그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는가 봅니다. 그의 처지와 상황, 그의 이야기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정말 말하는 입술을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말하는 입을 달라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깨우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에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말들, 이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상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공감, 상대가 자신의 처지를 다 이야기할 때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 그의 마음이 단 한마디의 말에 단 한순간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듣는 마음, 이게 좋은 말이고 잘하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제 그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누구에게라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게 됐고, 그대 처지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위로, 감동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간청에 응답해 주셨으니, 가서 전할 수 있는 말을 주셨으니 내가 가서 위로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이 분명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는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혀를 갖고 듣는 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펼쳐질 우리 그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흐르는 걸 보게 돼요.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는 말을 갖고 듣는 마음 갖고 찾아가서 위로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과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틀림이 없는데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일은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염이 뽑혔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상황이죠. 게다가 주변에 어느 하나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 옹호해 주거나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공개적으로 이 한 사람을 모욕 주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을 위로해 주러 온 사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포로민을 끌고 갈 때 유화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억눌러서 공포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유화정책을 펴서 그 마음을 좀 달래줬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재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국 바벨론에서 관리, 관직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직에 이르렀던 사람 이야기 나오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제국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이 제국 땅에서 남부럽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종의 노래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갔던 이 사람이 전했던 위로는 사실은 그 땅 바벨론에서 이제 안주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아주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돌이켜라.
바벨론 제국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종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국 바벨론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제국이 어떻게 놔두겠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게다가 이 외치는 자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를 핍박하고 모욕 줬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서, 이제 고향 땅 잊고 패망했던 과거를 잊고 좀 살만해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되지 않겠냐고. 동포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뱉는 모욕, 고초, 핍박에 앞장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종이 경험하게 된 상처는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이들을 위로하러 온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들이 날 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때리는 이들에게 등을 내어줍니다. 수염을 뽑고자 하는 이들에게 뺨을 돌이키고 침뱉는 이들에게서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화가 날 겁니다.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그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순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이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런 인물이 했던 놀라운 모습, 참 신앙적이다, 참 아름답다,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앙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면 내가 왜 이런 고초를 당하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는 꾹꾹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였던 그에게 그는 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있었다. 9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견딜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라고 이 사명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동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숱하게 해왔던 말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고백해왔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를,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했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다 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불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저 바쁜, 그저 제 몫에 제가 살고 싶어하는 삶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탓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닿지도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과 역경, 모욕과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할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은 까마득히 잊은 채 하나님이 보내셨음이 틀림없다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문제를 내게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언자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읽게 된 그 예언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전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고 세상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베드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형통하였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신약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역사의 그 주체가 중심에 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이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가 지중해 연안의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 위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왕으로서 존중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고. 게다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은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길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삶이고 비록 나는 힘들어도 비록 세상은 조롱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현실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종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받들고 따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여전히 모욕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결국 나만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나만 홀로 힘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만 홀로 비참해지고 나만 홀로 우울해지고 나만 홀로 속상해지는 것,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들리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죠. 여러분, 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종은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돕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뱉는 이들을 벌 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억울함과 수치를 뒤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또다시 억울함과 서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계속 채워갑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독한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만큼 가혹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런 삶 앞에서도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이런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종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용납받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과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십자가, 사순절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보아도 망했고 또다시 보아도 절망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꺼리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길, 그 길에 자신이었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 용기가 나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멀고 사람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실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 제가 들어도 설교니까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손으로 붙들고 발로 딛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손을 떠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고요, 아무리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도 우리들의 내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도덕, 윤리 훈련이나 자기 강화로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이런 것들을 좀 누려서, 이런 수준이 돼서 고난과 역경의 때를 좀 벗어나 보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오늘 이 종의 노래, 이것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절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실이 될 때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해야, 무엇을 얻어야가 아니라 믿어지느냐의 문제, 이게 우리들의 절체절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가까이에 계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들이라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출석을 하고 있어도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실이 되지 못하면 우린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질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는 건 똑같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이 종의 고백. 이건 그가 지금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고백 아니겠어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신다더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더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사랑하는 동포들이, 내가 위로 전하러 갔던 그들이 내 뺨을 치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 그곳에서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신다. 이게 보일 때, 그런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모든 영혼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너의 삶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복음 전한 이들이 누구죠? 죄인,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 사람들로부터 내몰려서 조롱받는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는가 보다,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사실을 직면한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들을 억누로 조롱하던 이들은 다 죽음 앞에서 먼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복음에 응답해서 살아간 이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나 업적, 교양이나 지식, 이런 걸 얻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꾸어내고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 경험, 도무지 그럴 수 없었던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낸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것이냐라고,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들은 살거든요. 그래서 능력인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경험의 핵심,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는 이제 용납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무한한 사랑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기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소리가 있걸랑 돌이키십시오. 너는 이걸 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꾸짖는 자들이 있다라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외침으로 피를 토하듯 이 말씀 하나를 토해내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그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꾹꾹 서러움 참고 참아내던 그 참아냄이 폭발한 것처럼, 마치 끝까지 지켜내던 이 믿음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쏟아내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자녀거든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조건과 어떤 자격을 요구하면서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번개처럼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지키실 분이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거 그저 남의 얘기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똑같은 순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고 저 정도만 되면 살 것 같고 저것 안 돼서 죽을 것 같던 그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까요? 아니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운명이란 것이 다 똑같다면, 누구나 똑같이 망하는 운명이라면, 실감이 나든 실감이 나질 않든,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없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사시다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산 길을 발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보게 되었고 발견했습니다. 전능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능한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승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곳에도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망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 괜찮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이제부터는 홀로 절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린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의미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절망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의 믿음,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운명 거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어떤 형편에 놓여 계시더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죽음을 무너뜨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침내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종말의 때 이르게 되면, 온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종말의 날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라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이 십자가인 것 같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고독 가운데 내몰려 계셨던 예수님이 처한 그 자리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걸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해주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은 누구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참 어려웠죠.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이 고난을 어떻게 벗겨낼까? 벗어날까? 근데 여러분, 이건 변수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여건, 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만 주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